기도의 설교는 하고 또 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우리에게 쌓이고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뛰어난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따르기 위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이기에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 앞에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2001년에 브루스 윌킨슨 박사가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의 내용으로 그 책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 책이 기록되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로와 축복의 성경 구절인데 우리 각자의 집에 덜어는 이 성경의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리고 그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그의 기도가 어떠한 것이기에 우리 그만큼 큰 축복을 받았는가, 또한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기도의 사람 야베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본문 9절에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짧은 한 구절입니다. 성경 9절 말씀에 나온 한 구절인데 두 가지의 모습, 그것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이 야베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베스, 그는 그의 가족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가 가운데에서 가장 세력이 큰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로 귀중하게 된 사람,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 직위에 상관없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귀중한 사람이고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좀 나보다 못한 것 같다 한다면은 좀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볼 때는 내가 조금은 소극적으로 그 사람을 막 존경하면서 그 태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갑질이라는 말이 참 많이 떠도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덜해진 것 같지만, 이전보다 덜해진 것 같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갑질이라는 말은 힘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돈도 있고 그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그러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는 그 사람은 비난받고 조롱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더 그 자리가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도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야베스처럼. 야베스 존중받지 못한 모습에서 이 귀중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이 귀중한 모습을 통하여서, 야베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혼이 잘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세상 속에서도 다른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귀중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데 세상은 좀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때로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을 하기도 할 때가 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이 교회를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이 이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소금이 짜게 하지 못하고 빛이 밝히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모습을 발휘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리고 그 칭찬 듣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귀 기울이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는 곳이구나 라는 그러한 나눔이, 그러한 이야기가 세상 가운데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선포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이 말씀처럼,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정말 세상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거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나누어 주어라, 받는 것을 그대로 남을 대접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정말 남들을 귀중히 여기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가르침보다 더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함부로 대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천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존중받고 귀중히 여김받아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존경을, 그리고 그 인정을 나누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날 때부터 소중한 사람이었냐, 귀중한 사람이었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의 끝부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을 뜻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를 이름을 누가 지었냐 보니까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그 시대 아버지가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아버지가 짓지 않고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고통, 고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도 못한 거에는 무슨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갔을 수도 있고, 그 보지도 못하고, 아니면 떠나갔을 수도 있고, 함께 있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또 이 어머니가 지었을 때, 어머니가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머니가 지으면서 이 고통, 고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그 뜻, 이 뜻을 생각할 때 환영받지 못한 아이가 바로 이 야베스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이 출생은 어린아이의 출생은 무조건 축복입니다. 너무나 귀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의 시작은 축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야베스가 축복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아니 고통과 고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이 야베스가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와 고통과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이후에 그의 인생은 귀중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이 자신의 인생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대로 이름대로 흘러갔다면은 그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의 인생을 시작하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환난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그의 인생을 허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 자라면서 어머니와 형제들에게는 야 고난과 고생덩어리라고 불렸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 사람은 그 가족 중에, 그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야베스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겠습니까? 이 야베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 저주로 시작하고 고통과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바꾸어 나갔던 것입니다. 인생을 그대로 순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옛말에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이것은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 요즘에 보면은 정말 옛말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그 금수저라는 말을 쓰면서 그 재벌이나 부잣집이나 배경 좋은 집에서 태어난 자녀를 금수저 해가지고 탄탄대로로 막 이렇게 자라난다 하면서 우리 같은 그냥 일반적인 집안 사람들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냥 시작부터가 달라, 출발이 달라라고 하면서 노력해도 우리는 안 돼라고 포기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소위 운명이라는 것에 굴복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린도후서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의 모습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성경의 선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젊은 사람만 비전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평생 동안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을 가지고 놓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믿고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됩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그 찬양의 후렴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라는 이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정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리고 우리 평상시에도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내가 바라보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이 비전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지고 기쁨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베스, 그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태어나면서 자신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내 삶이 너무나 저주스럽고 고통스럽다, 고난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적은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환난과 그리고 그 고통스럽게 하는 것, 어렵게 하는 것이 지내는 동안 기도하기 전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까지. 이제 이 야베스는 내 안에 있던 문제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에게는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기도하는 믿음이 아니라 한계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베스의 삶, 인생을 보면은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가 기도하는 내용만 봐도, 야베스는 성경 여러 군데 나오지 않지만 이 한 구절만 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것을 바라본다면은요, 야베스는 절대로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야베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에게 있는 문제와 나의 고난과 고통의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그 문제를 두고 분명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날마다 그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야베스는 자기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과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에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야베스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들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야베스 기도 제목,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저주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끊으실 수 있다. 그리고 나의 활동 반경이, 나의 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반경을 넓혀주실 수 있다 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의 평안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었기에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그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불행을 막으시고 그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불리한 조건이나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히 서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베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야베스의 삶이, 야베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뜻으로 가진 것 없이, 아무것도 없이 힘들게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귀중한 사람으로 그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야베스 기도하였고 우리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말씀, 야베스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한 가지 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의지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필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내 뜻만 주장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떼쓴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전부 다 응답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뜻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으로 응답하시기에 응답을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응답받은 기도로 인하여 가지고 영적인 우월감으로 교만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영적인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응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오직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닮은 꼴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정받고 귀중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귀중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원망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주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고 말미암아 부정적인 인생으로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야베스를 바라봅시다.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구하되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중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